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는데 제가 소노막저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전도사에 있다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설교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본당에서 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메시지가 와 있어요. 네, 가게 된 거는 이제 제가 그 유학을 그쪽에 있는 세인트 폴 신학 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님이 누가 계시냐면 유진 라울이라고 하는 그 내러티브 프리칭 설교를 대중화시킨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이 거기 설교학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이 그분 논문이었기 때문에 그 학교로 이제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근방에 UMC 교회 중에 가장 사역을 잘하는 그 부활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도 하고 목회를 거기서 미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두 분 연속 담임 목사님이 나가시게 되면서 교회가 이제 다 교인들이 나가게 되고 되게 어려워지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목회를 하실 수 있냐 뭐 이런 컨택이 있고 감리사님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저는 여기 목회하라고 온 게 아니고 저는 유학을 마치면 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거절을 했는데 그때 저의 개인적인 가정사가 있었어요. 동시에 막내가 이제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고 태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가정적으로는 기도하던 차에 하나님 이것도 그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분별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중앙교회 저에게 이제 좀 말씀이 오셔서 기도하고 제가 가겠다고 해서 가게 된 거죠. 갔는데 첫 예배 드리는데 그 교회 분들은 12명이 오셨고 제가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갔다고 오신 분들을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나머지는 가시고 결국 12분이 남으셨는데 결국에는 이분들은 이제 그분들 중에서 세 파가 나눠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그 좁은 사회에서도 곳에서도 그렇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그걸 안 거예요. 갈라져 있긴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다. 그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이 교회를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제가 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가장 집중을 많이 했고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설교학 전공을 했는데 overhearing이라고 엿듣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 엿듣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 같은 거 엿듣기죠. 직접적으로 어느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우리 얘기인데 내 얘기인데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게 당신들의 뭐 회개해야 되는 이게 아니고 어떤 얘기를 하면 이거 우리 얘기인데 내 얘기인데 근데 이것이 어떤 굉장히 불편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미워했구나 용서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치유와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했죠.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통해서 서로 그러면서 이제 서로들을 이제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우리 교회 다시 우리 좀 화합하게 됐어. 또 사랑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된 거죠. 제가 한 거는 그냥 예배 잘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목회자의 신뢰도가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과 강단에서의 메시지와 삶이 다르면 안 듣잖아요. 그리고 이민사회는 다 알거든요.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삶을. 그러니까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적인 거죠. 강단에서는 목사인데 내려와서는 목사가 아니면 사람들이 더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저 자신도 깨져야 됐던 부분이 뭐냐면 한국에서 있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뭘 해도. 근데 가면 민문교회 가니까 모든 걸 다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다 옷을 벗고 그냥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공항 라이드도 함께 하고 어딜 가도 함께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사 갈 때도 같이 집 나르고 졸업식 갈 때 졸업식 같이 축하해주고 다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사에 함께 하는 그냥 그걸 했어요. 이게 성육신적 사역이라고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은 목사구나 생각하지 않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그 메시지가 더 그분들에게 받아들여진 것 같고 이제는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한 4, 5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면 워낙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4, 5년이 지난 다음이 한 2018년부터거든요. 그때부터 급성장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되게 중요했던 것은 신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나 목사인데가 아니고 나도 똑같이 당신도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부름받은 제자니까 그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목회자를 더 세워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민교회에서. 그래서 여기 와서도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갑자기 그때 연초가 됐는데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주례를 한국에서 해달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혼자 그거 내가 가기 그러니까 한번 좀 기다려봐라. 근데 마침 그때 또 청년 하나가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두 분이서 그럼 일정을 좀 맞추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가겠다. 그래가지고 6월 초에 제가 나와서 오자마자 그 토요일 날 그 전도사님 주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고 2주 뒤에 또 그 청년 주례를 했는데 먼저는 이제 설교할 주례가 일정이 잡힌 게 아니었습니다. 두 개를 잡고 나서 연초에 유 목사님께 제가 방문을 합니다. 목사님 한번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없대요. 그날 6월 9일인가 10일 그랬는데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다 와서 보자고. 그러고 이제 연락이 이제 끊었어요. 그래서 못 뵙는구나 하고 이제 있었는데 이건 좀 약간 개인적인 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는데 제가 소노막저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난 설교를 본당에서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여기 전도사 있다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설교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본당에서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있고 끝나고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상한 꿈이다. 한 번도 이런 꿈을 꾼 적이 없는데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메시지가 와 있어요. 그때 안드로이드 편이었는데 메신저 그 페이스북 메신저 쓰면 동그랗게 똥 뜨잖아요. 그게 유 목사님께 딱 떠 있는 거예요. 웬일이지 하고 딱 봤는데 자기가 그 주인은 없지만 혹시 그때 와서 설교를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고 꿈인가? 내 지금 꿈 깨다 진짜 그날 정확히 제가 날짜까지 적어놨는데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날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주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달라.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주례라고 주일날 설교를 하고 이제 제가 다음 주례도 하고 이제 3주 일정하고 이제 미국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청빙 과정에서도 이게 2019년에는 그거였던 거예요. 보니까 저는 몰랐지만 청빙 규정 1단계 규정을 만드는 때 그러니까 아직 후보를 모으는 때는 아니었고 2019년 규정을 만드는 해였던 거예요. 전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설교를 가는데 아마도 2020년에 이제 후보 모을 때 누군가가 추천을 한 것이 아닐까 그 중에 하나로 어쨌든 그거는 전혀 별도의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왔다가 갔는데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 와서 설교했던 것이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는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